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소와 지성소와 현관을 만들고 성전 주변에 겹방을 만듭니다. 성전 외관은 돌과 백향목 나무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친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본문은 성전 건축 날짜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출애굽으로부터 계산한 것으로 출애굽 후 480년이라 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출애굽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하신다는 의미로 출애굽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해가 주전 961년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주전 957년에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월은 당시 이스라엘 월력으로는 8월이고 현재 태양력으로는 4월이나 5월 정도가 됩니다.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시작하는데 포로 후기 이스라엘 월력 둘째 달도 양력으로 4월과 5월로 솔로몬 성전과 같은 달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은 솔로몬 성전 크기로 단위는 전부 규빗인데 한 규빗은 대략 45에서 50cm입니다.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으로 30m이고 너비는 20규빗으로 10m이며 높이는 30규빗으로 15m입니다. 높이가 15m면 대략 5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이런 성전의 전체적 크기는 대략적으로 성막 크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20규빗이고 폭은 10규빗입니다. 여기서 주랑은 본관 앞에 붙어 있는 현관으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구조물이며 성막에는 없던 곳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성전의 외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었다고 하는데 이 창문은 깊숙이 들어간 지붕 근처에 있는 높은 창으로 열리는 창이 아니라 고정된 창입니다. 창틀로 번역된 단어는 창틀로 번역하기도 하고 격자창이나 다양한 형태의 격자무늬 창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한기나 채광을 위해 위쪽에 만들어 놓은 창이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벽, 즉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따라 그 둘레 부속 건물을 만들었는데 3층짜리 건물로 1층은 5규빗이고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겹방의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도록 바깥벽에 턱을 내서 들보를 받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들보가 성소의 벽에 박히는 것은 성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들은 다락이라기보다는 겹방으로 물건을 보관하거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방입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바로 이런 방들 중 하나를 도비야에게 내준 것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성전 외관 장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이 대략적인 성전 모양을 이야기했다면 7절에서 10절은 성전 건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7절은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 즉 채석장에서 돌을 완벽하게 다듬은 후에 그것을 성전 건축하는 현장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에서는 망치나 도끼 등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는 구절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성막을 지을 때 제단을 만드는 규례이지 전체 성전을 짓는 규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성전을 짓는 장소에서는 이미 준비된 것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며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성막을 만들 때 각각 부속품들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조립한 것처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5절에서 6절에서 언급한 겹방에 대한 추가적 설명으로 입구와 구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겹방의 입구는 성전의 오른쪽에 있으며 겹방의 2층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겹방 내부에는
나사 모양의 계단이 있어 위아래로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겹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2층 높이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문으로 가기 위해 밖에 1층 높이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림을 보면 외부 계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9절은 지붕을 덮는 작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백향목으로 들보를 만들고 그 위에 백향목으로 만든 널판지를 얹은 지붕을 덮었습니다. 10절은 겹방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성전 벽을 빙 둘러가며 만든 겹방을 백향목으로 성전과 강하게 연결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어떤 식으로 겹방과 성전 벽을 연결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그린 그림에 의하면 백향목 나무를 들보로 사용하고 그 위에 두꺼운 백향목 널빤지를 얹어 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말 해석은 이런 그림을 근거로 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외관은 돌과 백향목을 사용하여 완성되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외관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마도 지난번처럼 솔로몬 꿈을 통해 나타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짓고 있는 성전이구나 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인정해 주십니다. 일단 성전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나의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삼중적으로 강조한 것은 성전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다윗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약속을 세우실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을 것이며, 셋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과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성전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값비싸고 멋지게 지어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전을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을 잊으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 때만 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해야 했는가? 라고 묻는 당시 열왕기의 1차 독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 외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